시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더웁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면 나는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방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상대방이 여러 가지로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는 생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피어 있을 때에는 모두가 한호하지만 시들면 버려버리는 꽃송이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힘있고 돈이 있을 때는 붙어 있지만 힘이 없고 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던져버리는 건전지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우개처럼 아무런 감동이나 느낌이 없이 순식간에 내 인생에서 지워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힘이 들 때에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함께 기뻐해 주는 손수건과 같은 아름다운 사람도 세상에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를 생각하기만 하면 자기 마음이 시원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기만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언어는 헬라어로 아나파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답답한 것을 풀어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 또 용기를 주는 사람, 편안함을 주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나파우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시원케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힘이 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시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바나는 바울에게 힘이 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나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를 여러분 힘이 나게 해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시원하게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힘이 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여러분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 남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든 삶을 격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 힘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힘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힘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권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이 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이 바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자답게 강건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선발되어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은,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은 강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라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기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명 가운데 다수결로 한다고 한다면 10명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길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깨어있어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한 마음을 선사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기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모든 은사보다도 뛰어납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를 묶어주는 통로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사이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 중심에 놓여 있는 것, 이 은사를 모두 묶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또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또 당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집합해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봉합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이겨내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한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여러분 사랑 없이 결혼한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 식어진 만큼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37절에서 40절 보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을 지키는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랑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문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의 놀라운 은혜가 깃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의 샘을 파고 그리고 그 사랑의 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은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 브루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온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이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을 극구 칭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헬라어로 여러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봉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노예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디아코니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봉사, 섬김, 이 일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아니고서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핵심 삶의 그 행동의 요령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라고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봉사라고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너희들도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그렇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궁핍보다는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누구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또는 목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여러분, 그런 소리를 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시원한 사람이 되라, 너희는 이 세상에 빛이 되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와 또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알아주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히 이해하고 도와주라는 그런 말이에요. 알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축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함께 도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그 아름다움과 그들의 열정을 알아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일에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늘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늘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더웁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를 갖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행복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버지 아프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시원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